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는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모임을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해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요. 구원열차 티켓을 얻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니 이 땅에서의 삶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해요. 예수님 믿으면 질병도 고쳐주시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원하며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보면 그들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구원도 세 시제로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일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타나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습니다. 칭의라고 하지요.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셔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지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져요. 그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아가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큰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셨는지 그것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그 사랑과 의로우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의로우심과 사랑을 보아요. 이처럼 능력 있는 분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이처럼 지혜로우신 분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성하고 번영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의지를 가지시고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셨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그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질서롭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능력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복되고 가장 성공한 삶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렬히 예배하며 그리고 이런저런 섬김을 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좋은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참으로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열렬함과 열심도 있어요. 바로 신약의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하심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수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며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어요. 그 계획하신 바, 그 목적, 그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예전에 먹지 못했던 것들을 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그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목적이라고 말씀하셔요. 기독교는 최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거룩을 추구할 때에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크게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행복을 추구해서는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없고 거룩해야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까? 왜 인격적인 변화가 없습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셔요. 얘야,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해서는 행복할 수 없단다.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직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께 맡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탄식해요. 신음해요.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요. 우리의 신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주께서 주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모든 문제를 주께 내어 맡겨드리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주의 뜻을 알아가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요. 그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면 때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만 그것을 얻어도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지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이것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지요. 이처럼 거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구하며 그렇게 방향 없이 헤매이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징계하셔요. 그래서 그들의 그릇된 욕망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을 추구해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거룩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까지 하셔서 그 삶의 방향을 틀어놓으시는 것은 그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이란 무엇인가 여러 번 들으셨지요. 이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이 무엇이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구약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도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주시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하셔요.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주셨는데 모든 존재하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속된 것으로 구별되어지고 나뉘어진다라고 알려주셔요. 그걸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된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 구분과 구별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거룩의 첫 번째 의미, 바로 분리, 구별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 그렇게 구별하게 하시지요. 부정한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것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합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제물, 상처난 제물,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온전하고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중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육체에 상처가 있어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의 두 번째 의미는 온전과 완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존재론적으로 구별되고 구분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분리되어져 있고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나오는 교훈은 모든 피조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분리되고 구별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구별되어져요. 또 하나는 온전과 완전의 의미로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상태,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거룩함은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에 뭘 요구하셔요? 옳은 것, 의로운 요구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옳은 것, 의로운 요구들, 그것을 우리에게 부과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의이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을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의인데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옳은 것, 그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옳으시고 의로우신 요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미치지 못해요. 얘들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근데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덕적인 이 성품, 이 의로운 성품, 이 의의 완전함, 이것이 거룩의 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특별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심판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괴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러한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요. 이것을 자비 또는 구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분리구별의 의미 있고 온전한 점,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두 가지 의와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분리구별의 의미로서의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성도라 부름을 받아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도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거룩이 아니지요. 이제 세상과 분리되어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과 가치 또 그 삶의 방향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온전과 완전의 의미로서의 거룩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과 달라요. 초월적이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요. 어떻게 관계를 맺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아가서 그 짐승을 죽인 후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과 제물과 성막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성막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이처럼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모든 개인적인 삶들 속에서 그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 것을 느껴요. 돈이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 앞에 서면 끌림이 있어요. 왜요? 도덕적인 완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두려움도 있지만 그 도덕적 성품의 완전함으로 인하여 그 의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끌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끕니까? 외모가 이쁜 사람,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의 권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주눅도 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같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끕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요. 그 의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희생하고 봉사하고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옳은 것, 의로운 것,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나도 선대하고 나에게 막대하면 나도 막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또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성도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거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삶의 방향이 거룩이 아니라 번영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야, 그 길이 아니다. 그걸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과 그 뜻에 부합하는 기도,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 내 뜻이 동일한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같은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이웃들에게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뜻도 이 거룩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뜻하신 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의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무관심하고 또 미워하고 때로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방향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뜻을 따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